여러분 반갑습니다. 개기사입니다. 오늘은 구원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예정 어떻게 보셨나요? 좀 공감이 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공감이 되지 않는 분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쩔 수가 없어요. 예정의 교리가 성경의 한 획 한 획을 빼지 않고 아무것도 빼지 않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조합해보면 그러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구속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이요. 자, 먼저 우리가 구속하기 전에요. 구속하기 전에 그저 깜빵 들어가는 게 구속이 아니에요. 예.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뭘 하셨는지 좀 짚고, 그리고 구속에 대해서 짚고 그러면서 출발하도록 할게요. 예.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창세전부터 예정이 되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먼저 배우도록 할게요. 만약에 성부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 계획을 누군가가 실행하지 않았다면 계획으로만 끝났을 것이에요. 그쵸? 예.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예.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을 안 하셨더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이 기독교 자체가, 개신교 자체가 다 장난이죠. 사기죠, 사기. 예, 우습게 돼버리는 거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은 너무나도 강조를 해도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조직신학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기독론이 있죠. 기독론. 예.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삼위일체인데 이 각각의 구분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기독론, 그 다음에 성령론,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 다음 뭐 인간론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단이나 사이비 빠지는 사람들 보면은 공통점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공부를 다 안 한다라는 거죠. 예. 제가 말하는 이단과 사이비는 단순하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이단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말씀의 분별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것은 필시 이단적인 요소로 분명히 작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예. 여러분 제가 좀 세게 말하면서도 딱 끊어서 말하는데 이게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계기사라서 그래요. 계기사라서. 예. 농담이고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흑과 백 논리에 있어서 딱 무아님 도예요. 이게 회색지대는 없어요. 기독교라는 거가. 예. 죄냐? 죄가 아닌 선한 것이냐? 마귀의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딱딱 나뉘지. 이건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도 마귀 자녀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랬다가 어떤 때는 이랬다가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볼 필요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면서 우리 구속을 출발하도록 할게요. 구속은 제목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구원을 위한 모든 값을 지불하심, 이게 구속이에요. 예,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모든 값을 지불하셨다. 이게 우리는 구속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그래서 구속받았다라는 거는 저희 아까 깜빵에 들어가는 게 구속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그렇죠. 속량해 주셨다. 이렇게 구속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예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다는 사실이 놀랍죠?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배울 것입니다. 잠깐, 오늘이 며칠이죠? 예, 2020년 11월 15일인가 뭐 이래요 지금. 예. 왜 오늘을 2020년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달력에 그렇게 표시되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달력에 표시된 건데, 이거 말장난이죠, 완전. 달력에 표시됐는데, 왜 그 달력을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2020번 돌았고, 그리고 달이 지구를 뭐 12번 돌았고, 지구가 자전을 뭐 몇 번 돌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몇 번 돌았다. 2020번 돌았고, 그 다음에 달이 지구를 오늘 11월 달이죠. 그러니까 11번을 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자전을 몇 번 했다? 15번 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예, 맞아요. 그죠? 근데 그럼 왜 오늘을 하필 2020년 11월 15일이냐고 말하냐고요. 이것은 어느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시간을 정했다라는 거죠. 그 기점이 언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탄생하신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AD라는 거는 주님의 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안노 도미니라고 읽어야 돼요. 안노 도미니. 라틴어 약자거든요. AD. 그래서 줄여가지고 우리가 AD 이렇게 쓰는 거예요. 라틴어의 줄임말입니다. 예.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해를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오늘이 지구상에서 예수님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 그렇죠. 2020년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은 뭐라고 하죠? 예, Before Christ. 예, 그 BC라고 하죠. 그죠? 예수님 기점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이 된 거를 AD, 안 된 거를 BC 이렇게 말을 한다 이겁니다. 아셨죠? 예. 로마가 BC 722년에 건국되었다 이 말은 그죠? 로마가 그럼 BC 722년에 건국되었다 이 말은 뭐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기준으로 722년 이전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C는 여러분 0을 기점으로요. 이 전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가 예를 들어서 지금 2020년이잖아요. 지구의 나이가 6000살이 됐다. 이렇게 만약 본다라면 그럼 BC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BC 4000년 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BC 4000년. 오케이? BC는 일로 갈수록 커지는 거고 AD는 0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722부터 600, 500, 400, 300, 200 요이 딱 0이 되는 거야 이때가. 그리고 0이 되고부터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2020년까지 왔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 예수님 탄생 기점으로 해서 BC와 AD가 나뉜다. 요거 상식이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게 다시 말하면은 또 이게 뭘까요? 이 달력의 기준이 예수님 탄생이 전 세계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 하나만 할게요. 이게 그냥 막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2020년인데 오늘이 11월 15일인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날짜가 왜 그랬는지 왜 언제부터 이 날짜인지 알려 하지도 않고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너의 날짜니까 그냥 2020년인가 보다 하고 쓰는 거야 그냥. 이게 왜 기준이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일이라는 것도 모르고 상식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왜 태어났니?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이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다? 인간의 수준이에요, 인간의 수준. 왜 예수님의 탄생이 이 세상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죠. 자, 지금부터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기 찬찬이라 되어 있어요. 천천히라고 해요. 찬찬히 생각해 봅시다. 찬찬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주 만물과 인간의 창조 때로 거슬러서 올라가 보자고요. 창조 때로 가보자고요. 예. 아담과 하와가 있겠죠. 예, 아담과 있겠고 하와는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을 거느리다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했죠. 그죠? 그래서 하와로 인해서 아담까지 범죄하게 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죽어야만 하는 운명에 처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숨기고 동산 나무 사이로 숨어버렸습니다. 그죠? 아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빌어도 부족합하는 뭐라 하죠? 핑계대죠. 얘 때문에 했어요. 이러면서 여자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 좋다고 할 땐 언제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할 계획과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죠? 바로 최초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뱀의 머리를 박아서 박살낼 수 있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게 최초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기 전에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신지 죄를 짓자마자 바로 복음을 어떻게 해요? 딱 받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번식이 되는 거야. 이제 번식? 그렇지. 종족 번식이지, 인간에게서. 그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뭐 출애굽에 있던 사람들, 뭐 사사기, 왕조 시대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러한 모든 포로 시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뭐를 보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말씀이 된 바. 예수님이 오실 거야. 즉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는 것을 보는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변명하지 못하는 거죠. 이 최초의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을 정복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탄으로부터 발꿈치를 공격받아서 돌아가셨지만 오히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왜 발꿈치라고 할까요? 아킬레스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왜요? 걸음걸이를 못 걷게 물었다는 얘기거든. 이걸 가지고 또 어느 이 사이비 이거는 또 제 영상 가지고 또 뱀이 뭐 예수님의 뒤꿈치를 물었다고요?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또 교리 비교 하나 만들겠네 또. 아이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인류를 구원해서 줄 약속,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죠.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 오셨고 그래서 구원의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신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 모든 약속에 있어서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덮어놨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동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제사라고 안 하죠. 지금 예배죠.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 구약에 있던 선배들은 죄를 다 씻어냈다, 못 씻어냈다? 못 씻어냈다. 일단 덮어놓은 거지, 그건 씻어낸 거라고 안 했죠, 제가. 그래서 언제 그거를 다 꺼냈죠? 그렇죠. 예수님 오셨을 때. 그러니까 거실에다가 애기가 토해놨어. 으악, 토해놨어. 그러면 그거로 언제 씻어요? 애기 형이 와서 씻어요? 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이러고 덮어놓는다고. 왜 덮어놔요? 일단은 덮어놔야지만 엄마가 왔을 때 이걸 치워주고 난 그러면 여기 다닐 수가 없어. 이해돼요? 그래서 카페트를 딱 깔아놔, 형이. 엄마 오면 해주실 거야. 그래서 엄마가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싹 청소하는 거죠. 그래서 다 했다, 청소. 이렇게 표현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아셨죠? 구약 성경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라고 부르고 신약 성경을 오신 예수님에 의한 약속 성취라고 부르는 이유 바로 이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기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걸까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의 죄를 감당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참 하나님, 거룩해야 돼요. 예. 두 번째, 참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몸으로 와야 됩니다. 예. 이러한 조건들이 맞아야 되거든요. 예. 이러한 조건들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참으로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모두 갖고 있는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인간의 죄를 아무나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은 우주에서 오직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만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게 뭐냐? 첫 번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죄를 지어서 죽음과 지옥의 감옥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고요. 죄는 뭐죠? 법을 어기는 거죠. 무슨 법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모든 걸 다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곳에 법을 정해두셨어요. 근데 그 법을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겼죠.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디테일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알려주시고 율법이라는 것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어겼단 말이에요. 그거를 깨끗하게 우리가 클리너했어야 돼요. 그 죄를 누가 해주셨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죄의 결과의 값은 뭐죠?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죄의 결과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근데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죽어서 의미가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렸지만 사과 비유했죠? 한 입 먹고 한 입 드세요. 알미니안주의 얘기하면서 한 입 먹고 한 입 드세요. 이런 분 아니라 했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흠없는 것으로 제사를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의 육각형을 해가지고 인간관계를 계속 뻗어나가서 77억 인구가 다 한 방에 다 죽었다 한들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아무런 그냥 아무런 죽음도 아니야. 그냥 죄송해요 이런 표현 개죽음이라고 그러죠. 개죽음이에요. 진짜 아무 의미 없는 거니까. 아셨어요? 77억 인구 죽는 것보다 예수님 한 분이 딱 돌아가시면 완벽한 것이다. 이게 더 큰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죽으면 어떻게 돼? 육체는 그렇죠.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죠? 죽어서 그죠? 그래서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데 몸은 흙으로 가는데 영은 어떻게 되죠? 썩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낙원이나 음부로 가서 몸이 없는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인간의 몸이 다시 부활하고 영혼과 결합한다고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26절이죠.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 있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 자기가 뭐 성령 받아서 계시 받았다 그러고 또 그 사람 말고도 많잖아요. 정말 많죠. 사이비들이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 그러고 하나님이라 그러죠. 제가 이걸 딱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13장 26절 이거 하나로도 게임 끝날 수 있어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큰 권능과 영광으로 본 적 있으시냐고. 모든 사람이 다 본다니까? 못 봤죠? 가짜예요 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징조에 확실한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영광 중에 구름을 진짜 타고 오실지 은둔둔처럼 이렇게 구름 타고 오실지, 구름이 아무래도 상징적 표현일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보고요. 정말 그 빵발에 빵빵 울려 퍼지면서 거룩하다가 온 천에 울려 퍼지면서 계시록이나 뭐 여러 곳에서 이제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많이들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거룩하다 그죠? 온 천에 울려 퍼지고 12지파 12장로들이 있고 그 가운데 어린 양께서 계시고 그러면서 그 봉인을 풀리면서 예수님 오신 그 영광을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된다. 아시겠죠? 그걸 못 봐놓고는 지가 예수라고 그러면서 떠드는 것들은 다 가짜인 건 물론이고 다 이거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죽음은 존재 소멸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의 값, 즉 죄의 결과가 뭐다? 죽음이다 라고 말해요.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영의 죽음, 육의 죽음, 영육 두 개 다 죽음. 크게 뭐 두 가지로도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이제 세트 메뉴도 하나 있어야 돼요. 별도기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뭐다?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겁니다. 육신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도 그러므로
아까 얘기했던 식이 음부나 또는 어디로 가요? 예, 낙원에 가 있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죄가 있어서 죽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예,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비참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죽음의 절정은 뭐죠? 죽음의 절정은 바로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열심으로 분별할 수 못하는 것까지 간다. 그건 지옥이에요, 여러분. 말로만 예수 믿어요. 이거 의미 없습니다. 아무래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예.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려고 오신 거예요. 예. 의는 죄의 반대말이죠. 죄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면 의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죄인이 되기 때문에 의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100% 완전하게 지키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에? 완전하게 어떻게 지켜요? 에? 어떻게 지켜요? 다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못 지켜요, 여러분들. 그 대표가 뭐예요? 10계명이거든요. 여러분 10계명 진짜 다 지켜요? 못 지키는 경우 얼마나 많은데요. 마음으로도 여러분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인데 살인 몇십 번씩 저지르지 않아요? 저도 살인 저질러요, 그런 식으로. 많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 막 발생한다고, 사람인지라. 안 그래요, 여러분들? 솔직히? 그쵸? 그런데 다행히도 로마서에서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내가 자꾸만 이제 성령의 은혜로서 거듭나 그런 과정이 정말 체험이 있다면 그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라고 제가 풀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풀어서 여러분 그냥 딱 고딕처럼 말씀드리면 오해가 생기니까 성경을 완벽하게 곱씹어서 뱉어서 이렇게 넣어드린 거예요. 아셨죠? 예.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생명과 사랑과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바로 뭐란다?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 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삶. 천국이란 바로 이 영생한 삶, 영생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자세히 알려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인간의 상태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무한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유한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든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왜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신 무한한 지식과 사랑을 함께 나누어줄 존재를 만들길 원하셨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알며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셨죠. 그게 바로 뭐예요? 선택의 자유라는 선물이에요. 선택의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왜냐? 참 사랑은 언제나 참 자유가 기초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기계나 로봇과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것은 기계나 로봇에게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로봇이 사랑해요 주인님 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린 결코 그 고백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요즘은 막 그 만족하는 사람들 있죠? 예, 미쳐가는 거예요. 말세예요, 진짜. 예. 사랑이란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때만 진정한 가치를 느끼는 법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자유를 주고 나를 사랑할래 했을 때 사랑을 한대, 그 사람이 정말로. 그게 자유를 느끼는 거지. 사랑이죠. 꽁꽁 묶어놓고 나 사랑해! 이러면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런 것처럼.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를 허락하고, 그런 거를 받고 싶으시고, 영광을 받고 싶으시고, 그러한 사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왜 여러분들을 강제적으로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꽁꽁 묶어놓고서는 지옥불에다가 대롱대롱 매달아놓고 너 나 사랑할래 안 할래? 이거 하실 수 있죠? 일도 아니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두 그루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죠? 그래서 생명나무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지키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상급을 상징하는 나무였고요. 즉 완전한 의인이 되었을 때 받을 영생이라는 상급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받을 영벌을 의미하는 거였죠. 즉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생을 얻든지 불순종해가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지 뭐 마음대로 선택의 자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얻기도 전에 선악과를 먹고 영벌을 받게 되었죠. 확률은 5대5였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자녀가 되는 갈림길에서 죄와 죽음을 선택하고 만 것이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사탄의 종이 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의 영광과 타락의 비참함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예, 창조의 영광도 있고 타락의 비참함 두 개가 다 있어요. 인간은. 아시겠죠? 예. 죄짓기 이전에 아담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얻기만 하면 되겠지만 이제 죄를 짓고 난 다음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구원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바로 뭐냐면 죄와 그리고 의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죄는 용서받아야 되고 의는 영생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온전하게 깨끗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애를 낳았어요. 그래도 걔는 죄가 있는 거야. 왜? 되물림이거든. 계속해서 그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아무리 제가 아까 얘기한 거죠. 77억 인구가 한 번에 다 죽어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개죽음이라고 표현한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무런 단 0.0000001%도 하나님을 기쁘게 의와 영생을 얻게끔 할 수가 없는 아무런 죽음 헛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하나님이고 그리고 온전한 인간이고 거룩하고 흠없으신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와야 됐단 말이에요. 이 네 가지 종류, 네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왔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 되만 하나님이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감당이 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인간이 풀어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속량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한다? 대속하셨다. 대속. 이 왜 대속하셨죠? 누구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속하셨다. 이게 복음이죠. 너무 쉽고도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너무나도 쉬운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죠? 바라바가 말하길 다른 것은 모르지만 다른 건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분이 저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드려진 모든 희생 제물의 의미는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다? 예수님의 모형을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대속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어느 집안에 그 며느리가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그 시어머니가 이제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이제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시어머니가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며느리는 이제 그 시어머니가 세례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집에서 이제 세례 문답을 연습을 했죠. 어머니 세례 문답을 하실 때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이 문제 없어 뭐든 대답해 줄 수 있어 뭐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라고 이제 수차례 이제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걱정하지 마라 알았어.
이제 세례 문답하는 날 이제 목사님께서 물어보십니다. 할머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내 며느리 죄 때문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내 며느리 죄 때문이에요. 아유, 참,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죄는, 제가 방송 중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각각과, 그리고 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신 겁니다. 아셨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는 첫 번째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죄와 죽음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음으로써 죄와 죽음에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서 해방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을 뭐라 한다? 구속이라고 해요. 구속. 그죠? 둘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됐죠.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심으로써 이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없다. 심판받지 않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화목되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예요. 아셨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린 이것을 화해라고 하죠. 네 번째, 우리는 이제 사탄의 통치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되었어요. 죄는 우리를 죄와 죽음의 노예뿐만 아니라 사탄의 노예로 만들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악에 대한 승리, 빅토리라고 불러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통치를 완전하게 종식시켜 버리셨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교리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탄에게 부분적이냐? 아니요. 완전한 죽음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계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상 가장 크게 나타난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능력, 그리고 계시, 이런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은 인간과 사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사건인 동시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사건이고요. 또한 사탄에게 승리를 이룬 사건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단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또 있어요. 사실 이 세상에 오신 더 큰 목적은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이루어주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죄사함은 물론이고 뭐도 주셨다? 의를 통해서 영생을 주셨다. 이 두 가지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만 사주셨다면 틀려요. 죄사함과 의의 옷을 입혀줌으로써 우리는 온전하게 뭐가 됐다? 의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아직도 우리에게 또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이루어서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만으로는 영생과 천국을 얻을 수가 없어요. 또 뭐가 필요해요? 뭐가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를 행해야 되거든. 근데 이 의는 우린 죄값을 지불할 능력도 없지만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의 값을 지불할 능력은 더더욱이 없죠. 뭐 앞에 것도 없는데 뒤에 거 있겠어?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의인이 되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셨어요. 사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삶 전체에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순종하려고 오신 삶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합해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여기서 뒤에 있는 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느니라. 대표성의 원리예요. 이 대표성의 원리가 뒤에 나오든가 교회론에 나와요. 예,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또 분명히 나옵니다. 대표성의 원리.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시는 삶이 필요했던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으로 지옥 가죠. 근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의를 행한 사람이 의의 값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죠. 그죠? 우리는 공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값과 의값을 동시에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다?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자꾸 내 행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에 그 예정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행위적으로 뭔가 자꾸 구원을 성취하려니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별짓 다 해요. 교회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행위적인 건 끝장난다니까? 그런데 왜 자꾸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게 다 입으신 그 구속사역에 대해서 내가 정립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해도 이 구속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복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영상 끝나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계속 복습해서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알아. 이게 아니야, 여러분. 귀에는 딱지가 닿도록 들었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러니 수도 때도 없이 들었지. 수천 번씩 들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가 정말 가슴에 맺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딱 붙들릴 때 비로소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걸로 뭔가 부족해 보이죠. 근데 왜 부족해 보이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죽은 게 뭔 의미?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그 정도 공부는 안 했죠.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지? 예, 우리의 죽음은 개 죽음이라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랬죠. 제가 앞에 거 영상 말씀드렸죠. 사과 깎아먹고 하나님 드세요. 일단 알미니안주의에서 나오니까 이 마인드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구원 받는 걸로 그냥 처리하고 그냥 가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가시다가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다가 그냥 지금 천국 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 믿는 거야. 여러분 왜 마음대로 하나님께 내가 천국 간다 지옥 간다를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 다 나오는데 성경에. 그건 내 마음이지. 내가 천국과 지옥을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겉에 것만 자꾸만 먹으니까 이게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해되세요? 이게 맞는데 여기서 여기 안 풀리는 거야. 목사님들도 본인들께서도 하시면서도 본인들도 몰라. 질문이 조금 들어가면 몰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된다고요. 죄를 감당하려면.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깨끗해야 되고 순결해야 돼. 이러한 것들이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조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게 그 큰 역사가 엄청 큰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야. 그럼으로써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써 와닿으면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제서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나 구원받았구나. 그제서야 나오는 건 내 눈물 속에 눈에서 눈물밖에 없는 거야. 왜?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 너무 큰 은혜거든. 이게 돼야 돼요. 그게 회심의 과정입니다. 그가 없으면 회심한 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오호라 나는 곤관자로다. 이 사망의 음참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구하였고 도대체 어이할꼬 내가 여기서 열심히 오늘 밤에 여기서 기도해도 여러분들 밤에 열심히 기도해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밤에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성경 보세요. 여러분 골방에서 계속 기도하세요. 한들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들으시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버린 자라면 어떡할 겁니까? 이해되세요?
아무리 해보시라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지고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찬양 100번을 불러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를 안 들으신다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든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복음이 없는 데를 다니셨기 때문에요.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명확한 거를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이 구원을 받고 싶어도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 잘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 교회나 막 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 여기 가까우니까 여기 교회 가보자. 야, 여기 새로 졌다. 야, 크다. 야, 좋다. 야, 여기 저 드럼 친다. 야, 저 가보자. 그게 아니라고요. 드럼 치고 맨날 키보드 치고 렉 치고 따다당당 하면서 들고 찬양하고 이런 뭐 할 거야. 맨날 공허인데. 그게 이제 알민이야. 그게 폐화가 마케팅이야. 그 클럽에서 춤추랑 똑같은 거예요. 공허하자. 채워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듣는 데에서 우리가 난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할수록 우리의 공허한 마음은 다 채워진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짚어봅시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을 수동적인 순종, 죄값을 지불하는 걸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의값을 지불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다?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사셨다라는 사실은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그럼 뭐다? 바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다. 그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고 신이고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사건으로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어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왜 살아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고린도서에 편지 쓰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즉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 이걸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여기 개입되는 순간 여러분들 구원 못 받는 줄만 알면 돼요. 내가 확실할게 내가. 왜 나는 이걸 100% 믿으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거니까. 내가 따져보니까 공부 많이 했거든요. 따져보니까 이게 맞아요. 예수님 덕분에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예, 제가 다 공개방송이에요. 목숨 걸고 말씀드릴게요. 제 목을 걸게요. 다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믿고 왔다 갔다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정말 얘기한 거를 참고 리뷰해보세요. 여러분 한 번 들었지만 아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듣고 또 들어보세요. 능동적과 수동적 순종이나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신 분들 특히나 계속 들어보세요. 복음을. 목사님들도 들으시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 들어보시라고요. 복음을 자꾸 들을수록 뭔가 자꾸만 강조되는 게 있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는데 이상하다? 들을 때마다 다르네? 예수. 많은 묵상 가운데 딱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 공로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들께서 뒤집어지는 역사로서 회심의 은혜가 중생의 은혜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주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가로수나무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엉엉 울면서 마치 여자친구랑 헤어진 것처럼 펑펑 울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곡기 끊고 일주일 동안 밥도 못 먹고 살았던 저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런 깊은 은혜가 반드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자리 잡아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100% 온전하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은혜는 아무것도 없음을 정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었을 때 육신으로만 봐도 관 속에 딱 넣어서 그냥 화장터 들고 와서 가스불 올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가루가 돼버려요. 우리는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어요. 예, 죽었는데 와가지고 그 죽은 사람을 뭐 발로 툭툭 친다 한들 우리가 뭐 저항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은 시체인데 그곳에다가 침을 뱉은다 한들 우리 얼굴에 침이 딱 떨어졌는데 우리가 화가 난다고 일어나서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렇게 우리는 완전히 죽었을 때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일으키시고 부활의 생명을 일으키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당신의 공로를 미리 선포하고 은혜로 고백하옵나이다. 우리에게 기준이 있어가지고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에 넘어서서 그 사랑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과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 그 예수님을 정말 믿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갈고리를 탁 채워놓고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달려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순종과 감사함과 영광으로 세세무궁토록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아직까지 회심이 없는 사람,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 오호라 내가 정말 깊은 죄인이다, 내가 정말 깊은 죄인이다, 나의 자아를 모두 다 십자가에다 다 못 박아야겠구나 하고 펑펑펑 울면서 돌이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제발 덧입혀 주셔서 30년 40년 50년 그 신앙생활이 너무나 그 오래했지만 그거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좀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 모두 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두들 구원에게 더욱더 한 달은 더 나아가서 정말 제대로 된 열매가 곳곳에서 흘러 넘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